할렐루야. 오늘 예배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 친구들과 함께 하시고 믿음의 은혜를 주실 줄 믿습니다. 자, 우리가 함께 드림저 첫 번째 초를 켰습니다. 첫 번째 초의 이름이 뭐라고요? 그렇죠. 소망의 초입니다. 근데 그 앞에 하나가 더 붙어요. 기다림과 소망의 초입니다. 이 대림절은 우리가 기다림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대림절에 오기 전,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먼저 이스라엘 백성들이 메시아를 기다렸어요. 얼마나 기다렸냐면 오랜 시간 기다렸습니다. 특별히 이 말라기 이후에 세례 요한까지 400여 년 시간 동안 하나님이 아무 말씀도 하지 않고 누가 기도해도 대답하지도 않고 응답도 안 하지 않으셨다 얘기예요. 그래서 이 400년 동안 이스라엘 사람들이 정말 많이 기도하고요, 하나님을 기다렸습니다. 특히 메시아가 오기를. 왜냐하면 그들은 바벨론의 포로였다가 또 페르시아의 포로가 됐다가 이제 애굽 로마의 포로가 그 식민지가 돼서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었거든요. 그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이 정말 간절히 기다리는 중에 오신 분이 계신데 그분이 누구시냐? 바로 예수님입니다. 우리는 이미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후의 시간을 사는 사람들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12월 25일 우리가 성탄절 크리스마스 예수님의 생일로 지키고 있는데요. 우리가 함께 이 시간을 보내면서 이미 예수님 오셨는데 뭘 기다리나요? 하고 할 수 있는데 우리에게는 더 큰 기다림이 있습니다. 그 기다림이 무엇이냐? 바로 예수님이 다시 이 땅에 오실 때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부활하신 이후에 제자들과 함께 하시다가 하나님 나라에 올라가셨어요. 이거 승천이라고 하는데요. 이 승천하실 때 하신 말씀이 있어요. 너희가 본대로 나는 다시 오리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그때 올 때 이제는 우리가 이 땅에 사는 것이 아니라 그때는 우리가 모두가 다 하나님 나라에 가서 살 때가 된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지금까지 예수님의 다시 오심을 기다리며 믿음의 시간들이 흘러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믿음이라는 것을 가진 모든 사람들은 더 큰 기다림을 가지게 됐는데 그것이 무엇이냐? 바로 예수님의 다시 오시는 그 믿음입니다. 기다림입니다. 오늘 우리가 그 기다림을 시작하면서 우리 여러분 안에 하나님이 주시는 새로운 믿음과 또 소망과 능력이 나타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오늘 첫 번째 시간으로 우리가 함께 마리아의 믿음에 대한 이야기를 함께 나눠보려고 해요. 네, 안 넘어가네요. PPT가 없어요. 네, 좀 넣어주시고요. 마리아의 믿음인데 이 마리아가 누굴까요? 마리아. 네, 선생님, 우리 친구들. 그렇죠. 너무 쉬운 문제죠. 예수님의 어머니 이름이 마리아입니다. 오늘 그 마리아가 예수님의 엄마가 되는 이야기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특별히 이 마리아가 예수님의 엄마가 되는 과정에서 아주 중요한 게 있었어요. 무엇이냐면 바로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마리아의 믿음이라는 것이 굉장히 특별한 이야기가 되는데요. 오늘 함께 말씀을 나누면서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마리아의 같은 믿음이 있어서 예수님의 다시 오실 것을 기다릴 뿐만 아니라 그렇게 맞이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날이 여러분 삶에 오기를 기다리는 게 있나요? 지금 우리 고3들은 합격의 소식을 기다리고 있을 거고요. 또 우리 중고등부 친구들은 지금 빨리 시험이 끝나기를 기다리고 있을 겁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여러분 좋은 날 기다리죠. 우리 친구들 생일을 기다리나요? 내 생일을? 안 기다려? 딱히 그냥 그래요? 벌써? 너무 빠른데? 저는 대학생 때까지 생일을 기다렸어요. 저는 친구들하고 있는 게 너무 행복했어요. 그래서 제가 생일이 되면 친구들하고 아주 진하게 놀 수 있는 날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친구들 많이 축하해주고 이러는 게 전 너무 행복해서 생일이 오는 걸 너무 기다렸어요. 또 목사님이 기다렸던 날 중에 기억나는 게 결혼식 날이었습니다. 이제 사모님하고 같이 이제 결혼을 준비하면서 진짜로 결혼식이 빨리 왔으면 좋겠다. 제가 2011년 10월 22일 토요일 오전 11시 반에 결혼을 했거든요. 네, 그때 그 기억과 있었던 일들이 아주 생생하게 기억이 납니다. 너무 행복했어요. 그리고 제가 이제 또 기다렸던 시간들이 기억나는 것이 뭐가 있냐면 우리 아이들이 태어나는 날.
이제 뱃속에 있던 아이가 이제 출산하는 그날이 너무너무 기다려졌어요. 지금은 제가 기다리는 또 날이 있습니다. 어떤 날을 기다릴까요? 되게 사소한 기다림입니다. 어떤 기다리냐면 아내와 단둘이 여행하는 날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언제 올 수 있을까? 지금 한 10여 년 넘게 같이 못 다니고 있거든요. 네. 근데 빨리 둘이 같이 여행 가고 싶다 이러면서 계속 막내를 꼬드기고 있는데 막내가 안 넘어요 아직. 엄마 아빠 없으면 안 돼요. 그래서 못 가고 있어요. 여러분 인생에 보면 우리는 이렇게 어떤 때는 행복한 기다림이 있고 또 어떤 때는 우리가 좀 어려운 참기 힘든 기다림도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감내하기 어려운 삶의 무게를 느낄 만한 일들이 있는 그때 시기가 다가오는 것을 느낄 때가 있거든요. 이 메시아를 기다렸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정말 고통 중에 메시아를 기다렸습니다. 아까도 얘기했죠. 나라를 빼앗기고 오랜 시간 하나님을 예배해도 하나님을 만날 수 없었고 들을 수 없었고 하나님이 버린 것처럼 느껴지는 것을 느꼈던 이 메시아를 기다린 이스라엘 백성들. 얼마나 힘들었는지 몰라요. 그래서 하지만 그 고통이 크면 클수록 메시아를 기다리는 마음 또한 굉장히 강력했습니다. 우리는 그러한 마음으로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보다는 좀 더 중요하고 귀한 마음으로 우리 대림절의 기간 동안 예수님을 기다리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성탄절 전 4주를 대림절이라고 하는데요. 우리 달력에서의 마지막 달은 12월 31일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교회력이라는 게 또 따로 있어요. 교회력은요. 11월 마지막 주가 끝입니다. 근데 11월 마지막 주라고 하기보다는 대림절 전주가 마지막 주예요. 그리고 대림절 첫째 주부터 새해가 시작이 됩니다. 그러니까 교회력으로서는 우리는 새해를 맞이한 시간입니다. 그래서 교회력의 제2첫째 1년의 새해의 가장 처음 시간이 대림절이라는 것은 굉장히 큰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 신앙생활의 목적은 뭐냐? 잘 사는 거, 잘 되는 거, 건강한 거, 평안한 거, 위로받는 거? 아니에요. 가장 중요한 우리 삶의 신앙생활이 가장 중요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오실 것을 기다리는 삶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대림절을 지내는 것은 우리에게는 굉장히 큰 의미가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이 대림절 하면서 12월이 되면서 우리는 가장 떠오르는 날이 어떤 날이에요? 크리스마스죠. 여러분 크리스마스 행복합니까? 좀 조심스럽게 물어봐요. 여러분 크리스마스 기대돼요? No. 학교 안 가잖아. 그쵸? 좋지 않아요? 여러분 요즘에 선물 받습니까? 여러분 크리스마스 선물? 안 받아요? 교회에서 주잖아요. 교회에서는 여전히 지금 여러분을 위해서 주고 있어요. 그렇죠? 유일하게 지금 여러분을 생각하며 주는 곳이 교회예요. 교회 감사해야 돼. 이번 크리스마스도 기대하십시오. 여러분 선물 있어요. 여러분 이 크리스마스에 그런데 주인공이 어느 순간 제가 오늘도 우리 유튜브 친구들하고 얘기했는데 크리스마스가 와요. 그럼 어떤 날이죠? 했더니 선물 받는 날이에요. 이래요. 너무 행복한 거예요. 선물 받으니까. 그게 좋죠. 그런데 그 찬양을 딱 그래서 제가 딱 찬양을 틀었어요. 어떤 찬양이냐면 우리가 기다리는 그날은 선물 받는 날이 아니다. 멋진 장난감 받는 날이 아니다. 산타 할아버지 오는 날 아니다. 예수님이 태어나신 것을 축하하는 날이다. 이런 찬양을 같이 불렀어요. 여러분 이 크리스마스의 주인공은요 커플들이 아니에요. 저기 현대백화점이 아니에요. 지금 난리가 났습니다. 또 네, 지금 뭐 뉴스를 보니까 현대백화점 뭐 롯데 랜드 어딘가 뭐 거기면 뭐 몇 군 신세계백화점 이런 데가 막 지금 트리와 뭐 이런 것들이 막 장식이 진짜 정말 화려하답니다. 저도 꼭 가고 싶어요. 올해는 한 번도 못 가봤거든. 가보고는 싶은데 거기에 사람들이 미쳤어요. 왜요? 크리스마스는 거기 가서 있어야 내가 주인공이 된 것처럼 그 크리스마스를 누린 것처럼 여겨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크리스마스의 주인공은 누구예요? 예수님이에요. 예수님. 그래서 우리는요 크리스마스가 내가 기쁘기 위해서 물론 기쁩니다. 기뻐할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의 오심을 기다리니까요. 그런데 내가 기쁘기보다 예수님이 더 기쁘시게 하기 위하여 우리가 이 시간을 보내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대림절의 의미는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그 일을 위해서 우리가 준비할 것이 있는데요. 그 이야기들을 우리가 성탄절이 오기 전까지 함께 나누길 원합니다. 그러면 주님은 어떤 것을 드릴 때 교하실까?
많은 선물을 드릴 수 있죠. 하지만 가장 기뻐하는 것은 우리의 마음이라고 성경에서 계속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뭐 1억을 드리면 하나님이 기뻐하실까요? 여러분이 갖고 있는 전 재산을 하나님 내가 드립니다. 물론 기뻐하실 거예요. 근데 그 기뻐하는 건 뭐냐면 여러분의 그 드린 마음이에요. 돈이 기뻐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 마음을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는 두 렙돈이라고 하는 굉장히 작은 돈입니다. 굉장히 작은 돈을 드린 그 두 과부의 마음을 하나님이 기뻐하셨어요. 그래서 저 부자들보다 지금 두 렙돈을 드린 저 과부의 헌금이 더 귀하다라고 하는 예수님은 말씀하실 정도였죠. 그래서 우리가 그러면 어떻게 그 마음으로 주님을 기쁘게 할 수 있을까? 마음을 어떤 마음을 드리면 좋아하실까? 그 이야기를 처음으로 나누기 원하는데요.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태어나신 이야기들이 적혀져 있습니다. 이것은 신화가 아닙니다. 뭐 박혁거세가 아래서 태어났다. 뭐 주멍이 아래서 태어났다. 뭐 이러한 것 같은 그런 뭐 또 신화의 이야기가 아니라 이거는 실제 사실의 이야기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보니까 천사가 마리아에게 나타난 한 이야기입니다. 31절에 보니까 보라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아들이라고 해서 사람 남자와 여자 중에 남자로 아들로 태어난다. 이 아들이라는 것도 굉장히 복잡한 신학적인 의미가 있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사람의 엄마의 아들 엄마가 있다. 사람으로 태어난다. 그 중에서도 남자다. 뭐 이런 의미예요. 근데 이걸 더 깊이 들어가면 여러분 다 졸 것 같아서 제가 여기까지만 하게요. 그래서 이 아들로 태어났는데 그 이름을 뭐라고 해요? 예수라 하래요. 예수라. 그런데 이 마리아가 이 과정을 보니까 뭐라고 얘기하냐면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한대요. 여러분 다 아니까 얘기할게요. 남자와 여자가 서로 함께 하는 밤을 지내야 그 관계를 맺어야 아기가 태어나는데 지금 마리아는 그런 상태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어떻게 임신을 합니까? 라고 얘기했더니 성령이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영광의 성령이 너에게 임하여서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파란색 끝입니다. 너를 덮는다. 너를 덮는다. 라고 얘기하면서 너가 그렇게 될 것이다. 너는 임신할 것이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 놀라운 일들이 여러분 그냥 갑자기 어느 날 이 마리아에게 일어난 것이 아니었습니다. 이것은요 오랜 시간 전부터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이야기였어요. 이 메시아는요 언제 하나님의 말씀은 이사야의 말씀 속에 굉장히 많이 얘기하시거든요. 그런데 이 메시아가 어떻게 나는가에 대해서 이미 예언을 하셨는데 이사야 7장 14절의 말씀입니다. 네, 봅시다. 목사님 읽어줄게요. 잘 들어보세요.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자, 이 이사야는요 굉장히 오랜 시간 전에 예수님 태어나기 오랜 시간 전에 있었던 사람이고요. 그 하나님이 이사야를 통해서 이 예언의 말씀을 주셨어요. 그런데 그 가운데 메시아가 태어날 것인데 그 메시아가 어떤 상태로 태어나느냐, 어떤 상황에서 태어나느냐 중요한 단어가 있습니다. 처녀라는 거예요. 처녀. 처녀는 남자와 결혼하지 않은 상태, 관계를 맺지 않은 상태를 말합니다. 그런데 그런 여인이 어떻게 한다고요? 임신하여 아들을 낳는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 놀라운 예언의 말씀이 지금 오랜 시간이 흐른 뒤에 누구에게 이루어지고 있는 거예요? 마리아에게요. 마리아에게 이루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 가운데 이 마리아가 놀랍게도 아멘으로 하나님께 응답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예수님을 낳게 되는데요. 여기에 보니까 이 마리아는 죄송합니다. 약혼 상태였다라고 합니다. 자, 마리아가 누구랑 약혼을 했죠? 예수님의 아버지가 누구예요? 네? 성경에는 누구로 나와요? 몰라요? 너무 쉬워서 대답 안 하는 거예요? 네. 요셉이죠, 요셉. 근데 정확하게 말하면 요셉은 예수님의 아버지가 아니에요. 왜냐하면 관계를 맺지 않았기 때문에. 하지만 마음으로서 그 예수님을 키웠던 사람이죠. 이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했다라고 마태복음 1장에 나옵니다.
그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한 상태였는데요. 이 남편 요셉은 굉장히 의로운 사람이라고 얘기해요. 근데 이 약혼의 관계가 조금 특별합니다. 우리는 약혼이라는 걸 잘 안 해요. 그렇죠? 우리나라 약혼식이 별로 없어요. 근데 뭐 젊은 있는 사람들, 젊은 사람들도 약혼하는 분들이 있는데 이 약혼식이라고 하는 것은요, 우리의 글쎄 좀 생소합니다. 근데 이것은 거의 결혼한 상태를 말해요. 약혼이라고 하는 것은 미리 우리가 결혼할 것을 세상에 공표하는 것으로, 이제 나는 남편이 있고 아내가 있다. 그래서 이제부터 우리는 서로 결혼하는 때까지 두 사람 서로를 위해서 정절을 지키겠다라고 선언하는 식이 바로 약혼식입니다. 그래서 이 약혼한 상태에 두 사람 같이 살진 않습니다. 하지만 서로를 향해 뭐라고 얘기냐면 남편이요, 부인이라 불렀어요. 아내라고 불렀어요. 같이 살지는 않지만 서로가 서로를 보면서 부부로서 이야기하고 부르고 사람들에게 소개했다라는 거죠. 이 마리아가 오늘 성경 마태복음 1절에 보니까 요셉과 이미 약혼한 상태입니다. 그 얘기 뭐냐면 나는 저 사람을 향하여 위해서 나의 몸을 깨끗하게 지키고 나는 한 남편의 아내로서 최선을 다해 살겠다. 그것을 준비하며 나아가겠다라고 약속한 상태였다는 거죠. 그것은 곧 정절을 지키겠다라는 것이었습니다.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정절을 지키지 않으면 나는 어떻게 되냐면 내가 죽으리라는 거의 각오가 이 약혼 시간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 가운데 이 정절을 지키고 내가 깨끗하게 나의 삶을 사람들에게 보여줘야 되는데 매일매일 보여줘야 되거든요. 그런데 이러한 마리아에게 천사가 나타나 너가 임신할 것이다, 아들을 낳게 될 것이다 라고 얘기한다는 건요, 굉장히 쇼킹한 사건이었어요. 누구에게? 마리아에게요. 쉽지 않은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상황 속에서 마리아가 어떻게 대답하냐면 오늘 우리가 읽은 38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리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내가 임신하겠습니다. 내가 말씀대로 임신하겠습니다. 여러분, 그 당시에 임신한다는 것은요, 수많은 사람들에게 의심받을 수 있는 상태입니다. 왜냐하면 사람의 생각으로 여자 혼자 임신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는 일이에요. 그 전부에도 아예 없었던 일입니다. 그런데 혼자 임신을 했다? 이거 누가 믿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상태는요, 지금요, 마리아가 이미 이 이야기를 듣는 순간에 계산이 섰어요. 야, 이거는 내가 죽을 수 있는 일입니다. 근데 내가 죽는 일인데 지금 누가 그 일을 시키고 있어요? 하나님이요. 천사를 통해서요. 그런데 그러면서 이 마리아가 어떤 생각을 하게 되냐면 하나님이 하신 일이라면 내가 죽음을 맞이하게 하실까? 라는 생각이 든 거예요. 그래서 이 마리아는요, 세상의 규칙과 내 경험들이 이미 가득함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선택하지 않고 무엇을 선택하게 됐냐?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선택하게 됩니다. 그래서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길 원합니다. 그 믿음이 하나님을 감동시켰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라는 그 믿음을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그런 가운데 이 말씀 속에서, 이 믿음 속에서 어떠한 일이 벌어졌습니까? 바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겁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는 그 말씀이 있습니다. 말씀대로라고 이 마리아가 얘기했는데요. 그것을 천사가 이야기한 것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할 것이다. 그 얘기 뭐냐면 그 말씀이 사라지거나 세상으로부터 방해받거나 멈춰지거나 그 일이 이루어지지 않을 수 없다라는 의미입니다. 그것을 이 마리아는 믿었고 그대로 고백했던 거예요. 그래서 이 마리아는 말씀대로 행하는 믿음으로 그 하나님의 말씀에 도전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정말로 그 마리아에게 새 생명이 태어나기 시작합니다. 잉태되었고요. 태어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마리아가 만약 싫어요, 저 약혼했어요, 그런 일이 있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 저 죽으라고요? 400년 동안 한마디도 하지 않다가 갑자기 나타나서 이렇게 하신다고요?
지금 보세요. 우리가 왜 이렇게 그지같이 살게 됐습니까? 저 로마의 식민지로 우리가 살아가는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 우리 버렸기 때문 아닙니까? 근데 나보고 뭐라고요? 이러면서 하나님 앞에 반항할 수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 마리아는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고백했어요. 믿음으로 나아갔어요. 그리고 예수님은 그 어머니 마리아의 믿음의 길에서 이 땅에 오시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게 되었어요. 그렇게 임신한 마리아는요, 사람들로부터 돌맞아 죽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그 일을 막으셨습니다. 그 남편이 요셉의 마음을 바꾸시어 그 상황을 받아들였고, 그 마리아가 거룩하게 그 몸을 지켜 아기를 출산할 수 있도록 돕게 하셨고요. 수많은 세상의 사람들이 이 마리아를 손가락질하지 않게 했고, 그 마리아가 낳는 임신의 그 출산의 과정을 기뻐하며 도왔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크리스마스를 맞이하기 위해 어떤 준비를 하고 있습니까? 지금 제가 다이소를 갔더니요, 사람들이 엄청나게 사는 것이 있어요. 뭘 사냐? 조명들을 삽니다. 막. 저도 이제 저희 아내랑 뭐 좀 촛불 뭐 만들까 해서 샘플 하나 샀는데, 그 다음날 그거 좋아서 다시 사야지 하고 갔더니 싹 사라졌어요. 드론 족족히 지금 나가고 있대요. 뭐 하려고요? 크리스마스가 와서 꾸미려고요. 뭘 꾸며요? 집도 꾸미고 파티할 것도 준비하고 엄청나게 사람들이 준비한다는 거예요. 사람들은 크리스마스를 지금 맞이하면서 성대한 파티를 만들려고, 그런 시간을 보내려고, 내가 즐겁고 내가 행복하기 위해서 그 일들을 준비하고 있답니다. 하지만 우리는요, 그것이 아니라 우리 요한계시록 14장 12절의 말씀처럼 우리가 인내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지킴으로 예수님의 다시 오심을 준비하는 그 마음을 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합니다. 여러분, 주님께서는 세상의 파티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파티를 준비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 파티에 초대를 받는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바로 믿음을 선물로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주님께 드릴 그 믿음, 주님 말씀대로 내 삶에 이루어 주옵소서, 내가 그렇게 하기를 받아들입니다 라고 마리아와 같이 고백할 수 있는 그 삶을 통해 주님 삶의 자세를 갖고 있는 사람을 하나님 나라의 파티에 초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단순히 기다렸다는 것은 나 기다렸어 라고 말하는 것에 있지 않고, 우리가 믿음을 선물로 드리는 삶 속에서 그 기다렸다는 것이 나타납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가장 크게 기쁘게 하는 우리 친구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가 마리아의 믿음을 가지려면 어떻게 될까요?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예배 자리, 또 여러분이 스스로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그 자리에 도전하십시오. 그리고 그 말씀을 그대로 받으십시오. 그 말씀들은요, 우리를 괴롭게 하는 말씀들이 아니라 여러분을 살리는 말씀입니다. 그 말씀에 아멘으로 도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을 향한 우리의 믿음을 주님께 선물로 준비합시다. 주님은 그 선물을 기뻐하실 것입니다. 마리아의 믿음이 드려졌던 그 길 위에 예수님이 오셨던 것처럼 이제 다시 오실 주님이 우리의 믿음의 선물에 길을 따라서 이 땅에 다시 오시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길 소망합니다. 여러분, 주님은 여러분의 믿음에 바탕을 두시고 여러분 믿음을 받으시며 이 땅에 다시 오실 것입니다. 그 믿음을 드리는 우리 대림절의 기간이 되기를, 또 우리 모든 학생들이 되기를, 우리 예배자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합니다.